할렐루야. 샬롬.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 기쁜 날, 우리 생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복된 날.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 은혜가 넘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새벽 기도 시간에는 로마서 강해 설교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인해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두심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11장 통해서 이제 구원론을 마치게 되는데,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바울사도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절망 상태에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서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먼저는 인간이 지성이 타락되었고, 그 다음에는 감정이 타락되었고, 마지막에는 의지까지 타락해서 소위 인간의 인격적인 지정이 이 모든 3요소가 전부 완전 타락해서 인간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입니다. 지정의의 이 모든 소유가 전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3장 21절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전환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장 21절에서 시작해서 4장 전체가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5장에 와서는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만 아니고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구약시대 특히 율법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 율법 이후의 사람, 다윗 이 두 사람이 다 살펴보니 그들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5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다. 그게 5장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마치시고 또 이제 5장에 들어가서 6장에 들어갔었지요. 6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으나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성화되어서 주님을 점점 닮아야 된다는 것이 6장, 7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4번, 5번 전례로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한 번도 안 들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려 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원리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유대인이 갔어요. 자기 민족에게 아무리 전해봐도 안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방 땅 사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계속 올라가서 소아시아 나중에는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까지 가고 스페인 지금 말하면 서바나입니다. 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에 왜 가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잘 안 믿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잘 안 믿어서 갔지만은 그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충만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다 되면은 복음이 역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날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때예요. 1947년에 유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소련과 미국이 다 같이 통일을 함으로써 한 나라로 독립해 줬어요. 세상에서 그런 나라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흩어져서 거의 2000여 년 세월을 남은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그런 것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 게릴라라는 것이 계속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저는 어떨 때는 팔레스틴 게릴라의
대한 동정하는 마음도 들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곳에 2000여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나가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2000여 년 살아왔다 하면 우리나라도 말하면 신라시대가 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가라! 여기가 너희 땅이 아니고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다 여기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해서 죽자 사자 달려들어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만큼 싸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이 구속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가 돌아올 때가 있는데 먼저 육신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것이 1947년에 유대나라가 이스라엘로 독립을 하면서 시온이쯤이라고 해서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 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그것이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에 있던 사람도 돌아옵니다. 미국에 있던 사람도 돌아옵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이 다 달라요. 저 소련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소련 사람처럼 털이 많이 나고,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거무스레하고, 몇 대를 살아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많이 달라진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속에 들어있는 핏줄, 그들 속에 들어있는 선민의 사상, 그것만을 아주 철미한 사람, 너무나 사상이 지독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들었겠죠. 아랍하고 전쟁이 딱 붙으면 아랍 사람들은 유학 갔다가 고향 가면 죽겠다 싶어서 숨어버리고, 유대 사람들은 공국의 전쟁에 붙었으므로 돌아가서 전쟁해야 되겠다고 돌아온답니다. 그만큼 지독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각처에서 전쟁이라고 자원에서 다 전쟁터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데요, 크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대를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되는 걸.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적게 믿는다고 불평하고 마음속에 좀 괴로워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 읽으면은요 싱거워서 다음 장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책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제가 5번쯤 읽으니까 그냥 어지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사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 절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내 좁은 머리 가지고는 다 해석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야말로 철학도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머리로서는 이것을 다 해석을 못하겠더라는. 그래서
찬양 부르고 마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하나님 영광 앞에 돌리고 우리 심령이 흐뭇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은 핵심은 평범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핵심으로 아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찬양과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구원의 계획이 어찌나 깊고도 오묘한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쳤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구원 섭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이 부유한 은혜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도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시면 오묘한 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했다 그랬죠. 오묘한 일,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이 오묘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속했다. 인간이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의 오묘한 그 깊은 진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나타난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나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걸어가고 그대로 전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이라는 책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책.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어지간히 머리가 나빠도 이 책을 올바로 읽으면 구원받을 만큼 못 깨달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IQ가 높다고 해도 이 성경을 읽고 다 알았다, 다 깨달았다 할 자는 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알았다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이 성경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계시록을 1만독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외우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구약을 500독 했다고 하고 서울의 이인수 집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서 성경을 50독을 읽고 나니까 뭐가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이 자꾸 자라더라는 겁니다. 다른 책은요, 한번 읽어봐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어보는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요, 몇 번 읽으면 싱거워요. 자, 그러니까 5절 말씀 보겠어요. 25절에서 27절 첫째 부분에서 말씀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중에 택한 자는 구원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기까지 이스라엘 완악하여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니까요. 자, 25절에 형제들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고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믿기 위하여,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다,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 해서
속적인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서 깨달았는데 무슨 비밀이냐 하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수가라고 말은요 조그맣게 써놓았는데 이는 원어에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 그대로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하여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으니 유대인이 전면적으로 회개하기 전에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세계 인구 약 83억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에도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더러는 완악하고 더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대가 예수님 나실 때부터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 이라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2027년을 그러니까 오면서 유대인들 중에 더러는 예수를 믿고 더러는 안 믿었다 그 말이 유대인이라고 다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닫는 비밀이었어. 왜 비밀이라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에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걸.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말. 너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민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너희 민족이라 해서 너무 그렇게 개인적으로 혈통까지 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그렇지 않다. 그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많이 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번민과 우리 마음의 고민이 있을 때 사람 앞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다 가르쳐 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센다신 같은 하나님의 정기를 읽어보면 예수 믿는 것까지도 신이 있으면 한번 나타나 주면 좋겠다 해서 만약 오늘 5시까지 이 해결을 못 보면 철도에 뛰어들어 죽겠다 해서 그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무슨 신이라도 나타나라는 했는데 자기가 미션스쿨을 다닐 때 성경책을 받아서 쭉 찢어서 버리고 불태우고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성경책 찢고 불태우고 했던 그것을 제일 먼저 회개하고 줄 항복을 했어요. 그 후로 그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으로 우리와 다른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가 깨달은 것 중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아니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 민족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었었는지 다음 절에 봅시다. 26절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그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 선택한 민족을 택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예해 두신 것 뿐이에요. 유예. 그런데 바울이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 밑줄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깨닫게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하라고 했죠. 이 말씀이 벌써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구원자가 이 땅 위에 초림에 오셨어요. 그가 시온에 오셨고 앞으로 또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건치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말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얌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건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뜻입니다. 경건, 경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예만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만 해야 되지 왜요? 어찌하여? 이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씀이 성경을 배울 때도 비판적으로 받아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받고 저것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받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으면 성경 중에 좋을 것 같은 것은 받고 좋지 않은 것은 안 받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것, 절대 복종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 바른 자세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전적 신뢰입니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의지할 수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을 생각할 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해도요, 결국은 다 발 아래 엎드린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봐요. 고함 치던 자들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신뢰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고, 곧 경건치 않은 것을 경건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해하고 만들겠고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겠다. 다음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경건케 하는 방법이 뭐냐? 절대 복종, 전적 신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죄를 없이 할 때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못해.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라.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죄를 자꾸 지어야 돼.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거짓말 숨기려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눈덩이같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은요 해버려야 회개해야지. 거짓말이 끊어지지.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도록 돌이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돌이켰느냐? 그들이 죄를 없이 해야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들이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이해 안 하고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영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정이 많고 은혜가 많은 분인데 기대고 싶지 안 기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 깨달았어. 바울 같은 분은요 구약을 줄줄 외우는 형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유대인 나라에 가면 우리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이 유대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니까 아이들이 막 앉아서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외우나 싶어갖고 어떤 아이 보고 나와서 한번 외워보라고 하니까 이사야서 66장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고 유대인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사야서는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달달달달 막 외우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을 못했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다 외우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바울도 자신의 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을 안 낫게 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꼭 강함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 바울 사도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몸까지 건강하고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고 말도 웅변적으로 잘했을 것 같으면 당장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있냐 돌아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괴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키는 조그만하고 다리는 안가발이라고 발이고 눈에는 눈곱이 질질 나오고 또 말은 또 신통치 않고 라고 이 표현한 분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말이 신통치 않았다고 나와요. 설교하는 사람이 말이 신통치 않으면 무슨 인기를 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왜 바울에게 두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당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이 계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강제적인 장치를 안 두면 사람인지라 바울이 붕 떠가지고
바울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 굉장합니다 뭐 하실 때는 모르는 사이에 그런가 싶어지고, 우리나라 이단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단치고 인물 잘나지 않은 사람 없고 말 잘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단치고 자기 딴에는 능력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받고 어쩌지 되었다고들 하니까 내가 한번 어찌하면 무엇이 되는가 이렇게 보나 싶어 갖고 우쭐거리다 하나님 은혜 그 밖으로 영영 나가버리고,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르쳐 주시는 때도 있었고, 여기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위로를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말씀을 주셔서 응답하실 때입니다. 자,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하면은 너희와 유대인들이 원수다.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너희에게 가서 전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다면 저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일인데 저희들을 먼저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생각하면 뭐냐, 조상들로 인해서 사람을 그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니 사랑을 입은 자지요. 다음 절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유대인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잘못했겠고, 또 유대인들이 안 받고 도망가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대단히 후회가 되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리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요, 여기 은사란 말은요 구원을 말하는데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을 은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을 은사라고 말했죠. 우리가 아무 행한 것이 없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음 구원받은 이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어느 사람은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보내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여기에 말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르쳐서 부르심이라 했어요.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변경 안 됩니다. 수정도 안 되고 변경이나 수정이 절대로 없어요. 성경은 중고판도 안 나오고 개정판도 안 나오고,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도 후회하심도 없고 변경하심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내 마음이 안심이 돼. 이 말씀을 정말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구나, 변경도 수정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변경도 수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가장 바람직한 보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한 절대 보장입니다. 여기에 왜 이 말씀을 쓰셨느냐? 바울 사도가 나는 우리 민족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니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너희들
구원받은 자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도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다. 또 이 선물을 받아라 하고 간절히 건면해서 우리로 받게 하셨으니 그것도 선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그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절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어느 전도사를 통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도 뭐냐?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 은사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 안 하시죠? 여러분 구원하신 것을 후회 안 하시죠? 어떤 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순종도 않고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도망도 들어가고 또 깨도 부리고 어떨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아마 취소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후회를 좀 하시지 않겠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말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 못해요. 항상 전전긍긍 언제 또 떨어져서 탈락될지 하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바울 찬양을 하고 있는 자 30절에요. 저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 이방인들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는 말이죠.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종 안 함으로 이방인 너희들 보고 예수 믿으라 해서 믿었으니 궁유를 입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대로 내용이 정리하신 것뿐이에요. 자 32절에요.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신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고집을 피우고 이방인도 고집을 피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고집 피우도록 놔두고 이방인도 고집 피우게 놔두셨느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어요.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더 감격하게 되죠. 아이고 내가 고집 피우고 안 믿고 안 믿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구나. 세상에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릴 적부터 예수 믿으려고 항상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고 고상하게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그 정도로 애썼으니 당연히 천국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유교 그러니까 유교 불신 그러니까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로 그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부친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부족한 종을 만 40세에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믿게 했죠. 교회에 들어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0대 때도요 서울에 단신으로 올라왔어요. 주경 야독할 때 그때도 직장 생활한 저 누상동 살 때 중앙청 옆에 그 서성문에 있는 강화문 네거리 그 세문왕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강신면 목사님으로부터 첫 단추를 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 40대 되니까 사업 다 엎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소명 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즉 여기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 등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 구원하는 방법, 구원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러니까 지식이야말로 너무나도 놀랍다. 사람의 그 좁은 머리로는 다 해석을 못하겠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안다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9가지 다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거짓말인 줄 아세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각각 나눠준다고 했지. 자,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 곧 하나님을 바로 찾아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 주님을 가르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찾지 못할 길이고 이렇게 알지 못할 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전도지를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알게 되었으니 이 측량치 못할 길, 이 알지 못한 판단치 못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만큼 하나 판단할 수 있도록 받을 만큼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사람 누가 있느냐? 모사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모사라는 것은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뒤에 앉아서 어떻게 전쟁 치면은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모사예요. 모사는 원래 뜻을 상담자는 의미인데 누가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만하게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손해입니다. 이런 기도는 다 외람된 기도예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당신 손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뿐이지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안 주시면 이제 나는 망합니다. 망하기는 왜 망해요? 하나님께서 안 망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굴복하는 태도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청적인 태도로 나가야 돼. 이런 것을 새겨주고 배우고 이렇게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더라. 못된 것들이 이런 짓거리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또 믿음이 좋은 것이냐. 어떤 부흥사는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네요. 그런 걸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굴복이 우리의 간청이고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를 은혜를 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왜라는 게 없어요. 그의 모사가 우리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모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고 표현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기모자라는 거 원래 뜻은 원더풀 곧 놀라운 분이다. 그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 참으로 그는 놀라운 분이시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모자라 했습니다. 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문둥이를 낳게 했으니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별명을 기모자라 했어. 둘째 별명 모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담자라는 우리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라. 참으로 좋은 말씀이. 왜냐하면 기묘자라고 모사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는 주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책을 자꾸 읽어야 돼. 그 사람 마음 좀 알려면은 그 사람 편지를 읽어보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주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꾸만 읽어야 돼. 주의 마음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주의 마음에 맞춰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좀 알아야 대화가 좀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자기는 엉뚱하게 해석해 봐요. 얼마 안 돼서 결별하게 돼요. 네 같은 것하고는 말해봐야 소용없다. 특히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해봐요. 높은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잘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한데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빛을 놓았다가 빚을 놓았다가 받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요새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께 빚 놓은 사람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안 봐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근데 무엇이 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예수 믿게 했느냐 이 말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해서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전부 다 받아놓고서 자기 것이냐 무슨 자랑을 하느냐 하는 거지.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이냐 자랑했으니 말이에요.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다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 몸까지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소상을 바로 가져야 사람이 좀 겸손하고 진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요사이 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내 돈 내 쓰는데 네가 왜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사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합니다. 잔소리 마라. 내 벌어서 내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기가 벌었지만 그것이 다 우리 나라의 것이고 외국 돈이고 빚내온 돈으로 했는 것이지 자기 돈도 아니. 우리가 벌써 계산이 뭐 1억 이상이 넘어가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은 알고 다 국가 것이고 국민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들에게도 좀 줄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요사이는 이것은 오직 끌어모으면 다 자기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맡기신 것이 근본을 좀 알아야 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속에서 그냥 우라통이 막 터 올라와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지. 네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했다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받은 것 뿐인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지 구제를 하든지 봉쇄를 좀 하든지 이것이 다 주님이 나한테 주셔서 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해야 되지. 뻐기면서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왜 안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개나 왜 안 하뇨? 자기가 열심히 바로 할 것이지 남을 왜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물론 더 못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이 들 때 있죠. 진리의 말씀대로 삽니다. 또 봉사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움 당하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예수도 옳게 안 믿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저렇게 부자 되고 잘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돈도 안 벌리고 몸도 아프고 가정에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세상에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소리 누가 잘했느냐 하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잘했어요. 어찌하여란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있지만은 시험 들면 그렇게 돼요. 뵐 수 없어요. 어찌하여 왜 이렇습니까? 저 악을 보시고 왜 그냥 놔두십니까? 이 말은요 없애 주십사 이 말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악을 다 없애버리신다면 자기도 없어집니다. 자기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부족해. 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박국아, 내가 너를 너무 급하다. 예? 하박국아, 네가 너무 급하다. 하나님이 어찌 내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깊은 섭리, 그러니까 원대한 계획, 인류의 구속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같이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되겠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시고는 바빌론이나 세상을 악하고 교만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지체되지 말고 응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은혜로운 길로 우리 성도와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부끄러워서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언제 부흥케 하시는지는 하나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고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보통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나오죠. 포도원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참다운 믿음에서 나오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도 지체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니 걱정 안 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를 향하여 찬양을 부를 수 있더라. 하박국의 결론이, 여기에 우리가 누가 주께 먼저 들여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이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했다 하면서도,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너희가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짐 지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저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으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것을 믿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보십시오. 써놓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전부 주에게서 나왔다고 했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 무엇이 부여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려나갔던 것입니다. 여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놀랍구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바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 어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어떤 이단자가 와서 내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자가 아니라도 요사이 가만히 보면 그런 소리 하는 자가 들어있어요. 신방도 안 하면서 천국 가겠다, 신방하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천국 가겠나? 그런 말을 하면은요, 참 맞다. 내가 11조를 다 떼먹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노?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방하지.
말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드리는 것.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완전히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변경 불능히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사, 이 부르심 받았으니 감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현재를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칠칠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아유 정말 역겨워서 내가 아이 강화에 왔더니 아이고 저 양도면에 있는데 아유 아무리 모르겠어. 하여튼 여성인데요. 거짓말 그냥 나발같이 불어요. 그냥 금방 탄로날 거다. 여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전적 은총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성경을 이론적으로 구원의 지식을 이론적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기에 종이 있다 하면 종이 있는 것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 종이 있다는 지식이 그러나 이 종을 제 뒤에 숨겨놓고 종이 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나를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것 아니겠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천당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할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을 믿는 것이. 요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이사 가면 이 교회 찌웃 저 교회 찌웃 마모스 같은 교회나 찾아다니고 교인 수가 많은 곳으로 찾아가서 눈으로 믿어요.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신앙생활 안 해요. 내가 봤다면 진짜라 믿겠다. 그것은 하나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그의 말씀에 보충에 의해서 믿는 거죠. 보증에 의해서 그 다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을 통해서도 믿는 거고 그 때문에 그 증인의 진실함이 중요하죠. 메시지의 중요성이 바로 증인의 신실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운 대로 이론적 지식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요래저래 다 따진다면 한정이 없어요. 저도 대답을 다 못해요.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만들었지요? 이런 질문에 다 대답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고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런 질문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좀 물어보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한 종을 이 시대에 쓰시고자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세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평안을 주시고 세계에도 하나님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스럽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깨어서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종이 오늘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저 인천법원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모든 행사와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와 권능 언제나 우리